어, 기초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제 2강이고요. 이제 구원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것들, 이래서 이것도 한 시간에 다 이제 전부 다 커버가 안 돼서 3강까지 구원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것들 1, 2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아침에 저희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쾌적하고 안락한 장소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와 형편을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진리의 지식과 교리를 또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서 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청하는 모든 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지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진리의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이를 위해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 같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강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대주제는요,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내포하는 그 뜻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또 다각도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 외에 일반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에 대해서 제시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제 교재를 보시면은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뒀으니까 찾기 힘드신 분들은 교재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그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 폴더를 만들어서,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24장 아니고 8장 24절입니다. 예, 8장 24절 25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라, 그 선박이 파도들로 덮일 정도로 바다에 어떤 엄청난 광풍이 일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는 주무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세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였더라. Lord save us, save us라고, 구원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구원하소서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구원이죠. 구출해 난다는 것. 특히 익사 당하는 것의 죽음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것을 주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이제 구원이라는 말들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적용을 시키면은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네 자신에게 주의하고 교리에 주의하되 그것들을 지속하라.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네가 너 자신도 너의 말을 듣는 네 자신도 너의 말을 듣는 자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자신과 말을 듣는 자들도 구원한다는 말인데, 교리에 주의하되 그것을 지속하라고. 그럼 이 말은, 여기서 구원은 이제 그냥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지속적으로 뭘 해야지 구원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역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어떤 합당한 사역을 통해서
그 자신도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지속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의 영적 어떤 그 전투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난관들, 또 마귀의 공격들, 유혹들을 갖다가 이겨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하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속한다는 얘기가 디모데전서 2장 한번 가보십시오. 2장 14절 15절에도 나옵니다. 2장 항상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문맥도 중요하니까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시면은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일 냉철함으로 믿음과 희생하는 사랑과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3판에서는 성도의 사랑으로 이제 교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뭐가 났습니까? 지속적으로 거하면 또 나죠, 그죠? 예,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눈에 띄더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거하면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구원 받는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초심자들이 이런 성경 구절 원래 구원 받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성경책을 갖다 참으로 꿀같이 달잖아요.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구원이 들어가는 구절을 보면은 또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서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일단은 잘못된 가르침이 여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또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은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이제 뭐로부터 구원받냐면은 14절에 나왔듯이 속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는 것처럼. 왜냐하면요, 이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릅니다. 아주 다르죠.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사탄이 아담에게 직접 이렇게 유혹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 어떤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그 관련해서 강의한 적도 있었는데 여자는 남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요, 그걸 압니다. 고위공직자의 아내한테 먼저 접근해가지고 어떤 청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워 삶아서 아내가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서 어떤 결정이나 어떤 것을 조치를 취하도록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인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이 창세기에 이미 그것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브에게 먼저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더 속기 쉽다는 거. 예, 그 남녀 차별을 하지 마시고 성경에 그래 나오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지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여자한테도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 상황을 갖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속기 쉽고 그래서 이중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속능돼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된다. 이런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역시 남편과 더불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조건들이 있죠. 그들이 만일 냉철함으로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그죠? 학생들 이렇게 몰래 숨어서 딴짓하는 거 보면은 태블릿 가지고 게임을 해서 자동 전투를 통해서 레벨업을 갖다가 하는 시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나는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싸워서 자동적으로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또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호수아기에도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탄이 또 이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시면은 직접 보여드릴게요. 욥기 한번 가보십시오. 뭐 이브의 경우는 잘 아시니까 욥기
욥기 2장 9절 보십시오. 그때 그의 아내가 이제 욥에게 그렇죠? 욥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당신의 무결함을 간직하고 있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그대로 말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내를 통해서 가장 가깝고 가장 아끼는 존재 중에 하나인 아내를 통해서 남자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죠? 가족이 그렇게 되면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가족 구성원이 그런 말을 하면은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남이 그렇게 하는 건 외적으로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막아낼 수 있지만은 그죠?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타격이 큰 법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것으로 적용하면 곤란해진다. 그래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난주 공부 주제와 연결해 본다면은 우리가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구원을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제 혼이 구원을 받은 이제 영이 거듭나고 되살아나고 다시 태어나고 영이 다시 태어나고 이제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단어보다는 이제 다시 태어남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고 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직 몸은 그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이 거듭난다. 혼은 죄의 대가인 사망, 그리고 둘째 사망 포함해서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구속해서 그분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영, 혼, 몸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회복한다는 것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아직 ing입니다. 그렇죠?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까지 오셔야지 우리 몸도 구속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 이렇게 하시면은 헷갈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절 표현처럼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죄인의 영을 살려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인데 거듭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출생이 한번 태어나는 것이면은 그렇죠. 성령께로 태어나는 것. 요한복음 3장 4절 나오듯이 성령께로 태어나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하나의 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람의 죽은 영을 되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되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죠. 그렇죠? 예. 이제 지금 만약에 어제 죽은 사람이 있다면은 어제 죽은 사람의 몸은 이제 무덤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에서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인 혼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서 눈을 떠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지옥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9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나 죄인인 사람의 피를 또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죄가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히브리서 10장 4절, 10장 22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관련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냐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 보혈을 통해서 죄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또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또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장차 있을 일인 몸의 구속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썩는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런 몸같이 변모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그분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 스스로를 순수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주님께서 이제 재림 때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몸을 구속해 주실 그 날을 희구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죄와 싸우며 죄와 단절하면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역사하려면 우리가 마귀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떤 영역을 차지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 몸의 구속에 관련한 구절을 세 구절 보시겠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교재에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도요. 이는 우리 생활 방식이 시민권 아니죠.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것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요.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요.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창조주와 같은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놀라운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몸을 우리도 같은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구원을 설명했는데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께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 혼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보면은 아직 죄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려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올 뿐이지. 그죠? 우리가 이거 풀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마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차 이루어질 그 일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5장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로마서를 갖다 읽어라 해서 이제 로마서 읽다 보면은 로마서도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5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나는 구원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미래 시제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더욱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직 구원이 멀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심화학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로 또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혼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과거의 그 순간에 구원받아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delivered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구해내신 분이시라.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그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제물을 통해 단 한 번 영원히 성결하게 구별되었느니라. 단 한 번 영원히 성결하게 구별되었느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죄의 대가 그리고 그 형벌로부터 받은 구원, 과거 시제로서 받은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부분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고,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다음 주에 설명을 하시겠지만은 영원히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이죠. 근데 현재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옛날에 이 구절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2장 12절.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자신의 구원을, 받은 구원을 나타내라. 그런데 이제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런 표현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번역이 잘못됐다 얘기하면은 이제 뭐 헬라어를 들고 나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저리 교리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자만 보는 겁니까? 원어를 알아야 보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이 펼쳐봤을 때 보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 구원을 이루라고 해버리면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모르는 데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르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이런 세 가지 국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말씀이 아니라 바르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해놓고 끝까지 그걸 우기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안에 있는 구원을 work out, 밖으로 out, 드러내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신들이 틀리게 해놓은 걸 갖다가 그것으로 이미 완전하다고 선포해버렸으니까 건드릴 수 없으니까 끝까지 아집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자, 이 말씀은요. 그러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처럼 구원을 이루라 해버리면은 혼의 구원이 불완전해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라. 이런 뜻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완전히 받은 혼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믿음만으로.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라. workout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구원을 갖다가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혼을 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육신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볼 수 있게 드러나게 하려면 육신과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은 반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탄과 육신과 세상이란 대적으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 시제로 구원받고 있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영부터 시작해서 영이 우리의 혼을, 혼이 우리의 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받은 구원을. 영이 살아났고 혼이 구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 이보다 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 헬라어 필요합니까? 헬라어 필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에도 구원받고 성결하게 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단 한 번 영원히 성결하게 구별되었노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서 성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죄의 어떤 그 권세나 영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하고 한 번 영원히 성결하게 구별되었다라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꼼꼼하게 또 따지면 서로 모순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화롭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당한 입증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유의지로 싸워서 우리 몸을 복종시켜야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장차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더욱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화해하게 되었으니는 과거에 이루어진 혼의 구원입니다. 화해하게 된 우리는 좀 전에 설명한 현재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당연히 미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받게 될 것인데 특히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말씀의 9절에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요 단어에서 진노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시면 진노는 대환란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한번 열어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또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기 위함이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다가올 진노.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한번 열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 완성된 혼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가 장차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전 공중 재림 때 휴거를 하게 될 것인데 이 휴거가 수반하는 가장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몸의 구속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혼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혼의 구원은 완전한 상태고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천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죠. 천상에 영적으로 이미 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견지에서 완성되는 시점은 장차 휴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영은 이미 천상에 가 있으니까, 또 교리적 위치로 보면은 우리는 다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다 하셨어요. 우리는 다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것이고 이미 영은 천상에 가 있습니다. 교리적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적 위치에 안주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수아는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하게 해줘. 난 믿어. 그렇기 때문에 야, 무기 다 빌어. 무거운 거 다 때려쳐. 그냥 우리는 달려가면은 알아서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예리코 도시를 갖다가 정복할 때는 초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이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갈수록 보면요. 직접 일반적인 전투들이 계속 수행됩니다. 그렇죠? 그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리적 위치나 승리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 세상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승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계속 싸우면은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무기들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양날 금이잖아요. 그리고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다 될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구원 빼고는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죠? 구원 빼고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장차 우리가 몸이 구속되는 것을 미래 시제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끝까지 행위를 유지하고 쌓아서 선한 행위가 계속 나와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행위 구원으로 오해하면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되죠. 자,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면 이 미래 시제의 구원, 곧 몸의 구속은 행위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증을 주셨어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편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신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만 행위가 없어도 이 몸의 구속은 구원받은 성도는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다만 영혼에서 유산과 보상을 받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상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휴거는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이 선행으로 하고 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지 휴거 된다. 안 그러면 휴거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정년된 다음에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짜들이 곳곳에 매 코너마다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들이. 비슷하게 가서 거기 탁 넘어지게 하고, 비슷하게 가서 통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초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심한 내용을 넣는 내용이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마귀는 완전히 다른 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갖다가 비틀거나 바꿔서 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좀 쉬운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부분도 때로는 연관된다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서 1장 14절은 성령님이 그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몸이 구속받는 가까운 장래에 이제 곧 주님 오시죠.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 영은, 우리 혼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혼은 죄의 형벌, 죄의 대가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또 매 순간 죄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영이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몸이 구속이 돼서 죄의 임재로부터 온전히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제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받은 혼의 구원에 만족하여 그것에 안주하며 육신에게 틈을 보이고 심지어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동시에 열심히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차 이루어질 몸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구원에 관한 귀중한 진리가 성도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에 귀한 지침과 또 그 복된 소망을 더욱 굳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